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썼다고 해서 일명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폭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여 로마 당국자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감금했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감옥에 이감시켰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자 로마 감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판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불안하기 그지없고 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아서 재판 준비에 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신의 문제를 놓고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이 해야 될 재판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기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급해서 다른 곳에 신경을 쓸 만한 형편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재판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서두를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의 눈이 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물질로 인해서 눈이 멀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유혹에 의해서 눈이 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버린 가룟 유다, 여인의 유혹에 눈이 먼 삼손, 인기에 눈이 먼 사울왕 등 성경에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주님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세 가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서두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기도하고 18절 하반부에 보시면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먼저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중반부를 보시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소명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소명을 주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소명대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깨닫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것도 하다가 저 일도 해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뒤늦게 깨닫는 분도 있어요. 일찍 깨닫든 나중에 깨닫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 신학대학 가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선생은 선생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간호사는 간호사로서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밝히 알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그 말에 의해서 신학교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학년 다니고 2학년 다니고 학교를 그만두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 이 가정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만 있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소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을 감당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전에 저희 둘째 고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시고 구역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전에 할머니, 할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1년에 한두 차례 꼭 무당을 모시고 와서 구슬했습니다. 그런데 고모님 집사님이 매 주일마다 전도사님 모시고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할아버님, 할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가정에 복음화를 이루게 되었어요.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문은 목사가 2분, 권사님이 3분, 장로님이 2분, 집사님들, 또 사모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일들을 곳곳에서 감당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을 밝히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부를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은 하나님께 받은 유산입니다. 분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풍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풍성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여기서 기업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 기업 땅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었더니 동방의 거부가 되었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이 되었고 풍성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줄 것이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나는 괜찮아.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살림은 늘어나지 않네? 그렇게 혹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 풍성함의 눈을 열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한 제목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열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바로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수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 자기가 경험하는 것만큼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수십억, 수백억을 주시는 축복을 받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고칠 때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왜 이런 질문을 드렸을까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아느냐는 것. 이런 능력까지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만큼, 내가 체험한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풍성함을 누구보다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능력 행함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이렇게 말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능력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져서 이 사실을 깨닫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제목에 대해서 나눴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또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